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빛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성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투거나 이룬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음식을 빼앗고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대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나.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사사 그가 하고 나의 선을 갚는 거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가운데서도 나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제25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다윗 도움 요청 거절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절에서 13절까지에 이어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수락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상술해 보면 먼저 14절에서 17절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이 다윗의 사자들에게 행한 어리석은 처사에 대해서 이제 보도받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아비가일이 급히 각종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나아간 사실과 다윗이 이미 나발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다윗을 자기 주인인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하였던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숨겨두신 의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모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들, 그 과정들이 바로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 같은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인 같은 종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구절 중에 주인공을 찾으라고 그러면 한 무명의 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이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나발의 하인이자 목자였죠. 따라서 나발의 가문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직접적인 책임 선상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발은 자기가 취한 행동이 자기 집안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흥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반면에 오히려 이 소녀는 주인의 가정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인의 보고를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어보면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나발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를 받고 쫓겨나거나 호된 벌을 받기에 딱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이나 해를 생각하지 않고 여주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인이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나라하게 자신의 주어진 상황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하인이 이빨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말조차를 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의 주인이 어떠한 대우를 어떠한 이 상황이든지 그의 지금 인격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임하게 될 그런 피해를 생각하면 그는 솔직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이 세상에는 종 같은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인 같은 종, 즉 모든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년 전에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만일 정치인이든지 경제인들이 만약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했다면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 이런 많은 사설이나 글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주인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엉터리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서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망한 회사를 이 사원들이 회상에서 살린 경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을 던져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회사를 회상시키는 사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오늘날의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항상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봉급이나 받아먹고 적당히 일하는 자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 같고 경영자 같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종이요 그분의 하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종들처럼 일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종이지만 자원하여 종인 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예근성으로 마지못해 일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그 맡기는 터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맡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똑같은 달란트로 갑절을 남기고 누구는 땅에 묻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활기로 가득하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항상 마음을 다해서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내 온갖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세는 겸손한데 의식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야로 성도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거하면서 나발의 목자들을 잘 대해주고 그 양떼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 나발의 종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하면서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소년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며 그의 보호로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란 매우 거칠고 사나운 짐승들이 거하는 곳일 뿐 아니라 양떼를 노리는 도적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든든한 보호자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발의 재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그가 양털 깎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윗의 수고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아서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해 있고 또 우리를 약탈하고자 도적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이럴 때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때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시겠다는 보증수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전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보다 힘이 약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처하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바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다윗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고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원을 입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발의 이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도와줘서 어떤 도움을 입어서 그것을 고백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이때부터 완전히 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하든 잘못하든 인간의 관계에서 있는 보호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으면 감사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 보호, 이것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여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끝까지 항상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패 아래 온전히 서서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조건 없이 묵묵히 일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나발을 치기로 결심하게 만든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행했는데 나발은 이것을 악으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격분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를 갚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기로 한 다윗의 처사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받기를 기대하고 선을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해야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거저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투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투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관을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돕고 마음을 다하고 중보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함에서 그 어떤 보상 심리도 배제해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이니 묵묵히 수행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 자신의 행위에 따라 각기 상급이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인과율에 따라 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심써 선을 행한 사람이 악인과 동등하게 취급이 된다거나 악행을 일삼던 사람이 의인이 누리는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이든 양이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정확하게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서로 은혜가 원수로 갚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적분한 나머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지 못함으로써 죄를 범할 뻔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트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하게 되기 위하여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선행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선을 심써 행함으로 우리는 선하게 될 수 있고 보상에 정확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의 보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시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그것을 알아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장에 급급한 나머지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그것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갚으려고 하고 뭔가 나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 지금 당장에 나발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결국에 나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셔서 인정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온전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조건 없이 묵묵히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종 같은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인 같은 종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주인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주야로 성도의 피난처가 보호자가 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발을 주야로 다윗의 병사들이 돌봤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조건 없이 묵묵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을 바라고 무엇인가 조건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묵묵히 나누게 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